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1년 뒤에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1년 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1년 뒤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알고 있는 학생이 혹시 있습니까? 강혁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지금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 고백하신 것처럼 1년 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관심이 있지만 1년 뒤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우리 간절한 소망들이 있고요. 또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아무도 1년 뒤 나에게, 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1년 뒤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 아는 사람처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될 것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인생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묵상 교과서 우리 진도를 따라 역대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아스, 이제 왕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아스는요, 우리 지난 주일 제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통해 강조해 드렸지만 극적으로 갓난아기 시절 목숨을 건진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 세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치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유다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긴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 가정마다 또 나라 안팎에 근심 걱정이 없는 놀라운 천국을 닮은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아들, 손주 그리고 이제 증손주에 해당하는 여호람 왕 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여호람 왕 때에 그 선대 3대에 걸치는 세월 동안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배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태평성대가 천국을 닮은 행복이 다 있었지만 증손자인 여호람 왕 때에는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그리 재빠르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헛된, 세상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유혹하는 우상과 욕심에 아주 급속도로 빠져들어갔는지, 그들은 오직 돈의 우상, 건강의 우상, 외모의 우상,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의 우상, 이런 데만 하나님은 완전히 뒤로 하고 빠져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마귀를, 이 온갖 악한 것들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 나라 가운데 불러들인 형국이 되어져서 나라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남편 왕 여호람이 단명하게 되어지자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저 북쪽 이스라엘 아주 우상에 찌든, 이 세상 욕심에 찌든 아합 왕의 딸답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자기 왕권의 이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끔찍한 일을 친할머니에 해당하는 아달랴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 남유다에서 자행해버리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자, 친할머니가 자신의 친손주를 다 죽이는 와중에 극적으로 요아스, 가장 나이가 어렸던 갓난아기였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목숨을 건 보호를 받으며 성전에 숨겨지게 되죠. 거기서 6년 동안 잘 숨겨지다가 이제 그의 나이 7살이 되어졌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여기 진짜 왕이 돼야 될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앞에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방해해 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잘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아달랴가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진 놀라운 주인공이 요아스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요아스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갓난아기 시절 할머니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그리고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아스가 한동안은 잘했어요. 한동안은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역대하 24장 17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참 이게 아멘 하기가 우리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목숨의 은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 왕이 정말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잘했습니다. 훌륭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갔어요. 잘했습니다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음을 맞고 난 후에는요, 요아스 왕이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이게 권력을 잡고 누리려고 하는, 여기 방백이라고 나왔죠. 방백은요, 오늘날 뭐 국회의원, 고위 정치인들, 뭐 경제계에 아주 힘 있는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압력을 요아스 왕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힘 있는 자들, 세상을 자기 욕심대로 막 장난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 요아스 왕이 넘어가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온갖 정욕과 욕심 가운데 스스로가 빠지고 백성들이 빠지도록 방치해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아스 왕이 급기야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이제 그러한 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라가 나아가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제사장이 이제 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정욕과 욕심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진실한 소리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외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아스 왕이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쳐 죽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자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날마다 예배드리던 그 성전 한복판에서 제사장의 아들을 쳐 죽이는 정말 끔찍한 일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일을 자행해버리고야 만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아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고도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1년 뒤에 자기에게 자기 나라 가운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다는 것에 참 욕심에 빠진 인생들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요 23절 가서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주년 말에, 볼펜 갖고 오시면 거기 한번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성경이 일부러 1주년 말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1주년이냐? 요아스 왕이 자기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쳐 죽인 지 딱 1년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 너무나 그 악한 죄를 지은 지 1년 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주년 말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어때요? 다 죽이고. 야, 여러분 마치 그 뭡니까? 핀셋으로 문제 있는 부분만 딱 집어내듯이 누구부터 적군이 쳐들어와 죽였습니까? 방백들이라고 했어요. 이 방백들이 아까 누구였어요? 17절 말씀 가서 보면 요아스 왕에게 접근하여서 압력을 행사하며 하나님 버리고 욕심을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자고 압력을 넣었던 바로 그 방백들이에요. 그들 먼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방백들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리고 요아스 왕 본인도요, 25절 말씀 가서 보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야, 적군과 싸우다가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적군은 왕이라고 하여 그래도 존엄을 지켜주려고 죽이진 않고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을 누가 죽여요? 신하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 왕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왜요? 생명의 은인 그분의 아들마저 죽이는 왕이었으니 신하들이 볼 때 존경스러웠겠습니까? 신하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 그렇게 죽자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백성도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요아스 왕은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윗성 어느 한 곳에 그냥 안치한 것이죠. 보십시오. 불과 1년 뒤에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요아스 왕이 1년 전 자신만만하게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 올바른 소리 한다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쳐 죽였을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년 뒤 자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아마 1년 동안 요아스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뭐 잘 되고 있어, 또 이렇게 뭐 재물이 불어나고 이렇게 뭐 점점 세지니까 좋다 이러고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과 1년이었습니다. 1년 뒤엔 결국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요아스나 또 함께 욕심에 빠져들어간 그 백성들이나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준엄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좀 잘 봤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아스 한동안은 잘 나갔습니다. 요아스 왕을 보세요. 한동안은 나라가 욕심 따르고 정욕을 따라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여러분, 성공 좀 했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다고 1년 뒤에 여전히 건강할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친구들 많이 있고 내 인맥이 막 탄탄하다고, 또 내가 지금 돈이 넘쳐난다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인생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거울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놓치면 인생은 잘못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역시 같이 하십시다.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립니다. 까먹어버립니다.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신비한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년 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1년 뒤 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5분 뒤에, 심지어 1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일을 누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뒤를, 1년 뒤를 누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지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월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단련의 시간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단련시키시는 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시험 좀 못 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겁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시험 좀 못 봤다고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일하다가 또 인간관계에서 실수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실수 좀 했다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설령 실수를 넘어선 실패까지,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그러한 부모나 자녀가 있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실패 좀 했다고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몸 좀 아프다고 해서, 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소위 중병 같은 게 내게 들어왔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좀 없다고 해서, 인맥이 약하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요즘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잘못되거나 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순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요. 자, 하나님, 이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못되신 하나님이에요. 고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세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든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좌우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꽃 피어나는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지하여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고개가 막 숙여졌고 막 주눅이 들었고 풀이 죽었고 낙심했던 분이, 또 우리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시면서만큼은 어깨 쫙 펴시고 목 딱 드시고 얼굴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눅 들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의지하셔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날에는, 우리 가정의 앞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하신 아침 해처럼 힘차게 인생이 피어나는 그날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가 아침마다 힘차게 돋아나듯이 그렇게 피어나도록 해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이 잘하다가 참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닮은 나라로 잘 만들어 가다가 그가 삐뚤어지고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생전 요아스를 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돌보아 주었을 때에는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을 때에는 요아스가 잘했지만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자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서 유혹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잘못된 우리 그런 생활들이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이에서요, 미국 저 하와이 아시죠? 1955년에 83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대요. 자,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대규모 이제 인생 실험을 관찰하면서 했는데요. 이 833명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 신생아들을 긴 기간 30년 동안 살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신생아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고위험군 신생아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분류한 고위험군은 왜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하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환경이 나쁘다고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0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삐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결과를 보니 그 고위험군 201명의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이요. 부유하고 아주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고 있고요. 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부모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요. 또한 사실 자라나는 과정에 많은 실패도 했었고 많은 어려움도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72명의 아이들, 그들은 아주 안락하고 부유한 환경의 아이들보다 더 올바르고 더 똑똑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72명의 아이들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났으면서도 참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던 것이죠.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데 같이 하십시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굴 말해요? 여호야다 같은 그 한 사람이 이 72명 아이들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다 있었어요. 여호야다 같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인생에 소망을 주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이 어머니였건 아버지였건 혹은 할아버지였건 할머니였건 아니면 선생님이었건 목사님이었건 교회 선생님이었건 아니면 심지어 친구였건 그 한 명이 있던 것입니다. 그 한 명이 항상 자기가 실패할 때에도 심지어 자기가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 보일 때라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 한 명이 있었기에
아주 위험한 환경 속에 태어났으면서도 무려 72명의 아이들이 참으로 놀라운 성공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어떤 실패와 괴로움 중에도 계속 알려주는, 나를 위해 계속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아니, 자꾸 저를 보시는데 저기 부끄럽습니다. 더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자, 근데 꼭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지금 다 우리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 우리 개척한 지 이제 만 4년, 이제 횟수로 5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코로나 1년 반까지 이겨내면서 우리가 오고 있는 사실인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한 한 사람이 자기 가정 안에, 자기 학교 안에, 또 자기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큰 축복받아 참 그 한 명이 우리 곁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그 한 사람이 끝내 그 곁에 실제로 없는 우리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맨날 나를 구박하기만 하고, 또 직장 가도 학교 가도 항상 나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들이 막 그득그득하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사랑한다, 참 예쁘다, 참 잘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 끝내 잘해낼 거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하여 성경을 통해 강조해 드리지만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가정에서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이 어두운 밤의 등불을 밝히면서, 말씀과 기도를 밝히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예배자가 될 때에 실제로 사람이 내 곁에 그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기를 받아서 이 각박하고 삭막하고 험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안 해주어도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치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피폐하고 끝장난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꽃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매주마다 꼭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내가 지금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학교 친구들, 또 선생님, 또 직장의 동료들, 내가 지금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 내 행동 하나 실망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참 핀잔 주고 참 주눅들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래? 당신 실망했어?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뭘 맡기겠습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심한 말들, 또 심한 대우 우리 가운데 늘 퍼부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다 보면, 또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그런 대우를 받다 보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낙심이 돼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날일지라도 그 밤에 우리는 평안하게 언제 그런 게 있어야하는 듯이 잠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 혼자라도, 아니면 가족들 2명 3명 같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앞날에 얼마나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아무리 험한 말 들었고 아무리 속상한 일 겪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평강 가운데 소망을 꿈꾸며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잠자리로 들고 또 힘차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가정 예배의 은혜를 매일 밤 놓치지 않는 나 자신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 토닥여 주시는, 애썼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 험한 세상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 많이 고생했다고, 참 귀하다고, 내가 너무 함께하고 있다고 토닥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번에 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우리 교회가 또 저의 메시지가 CBS 기독교 TV를 통해 방영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엊그제 이제 금요일날 우리 교회 본당에서 CBS에서 PD님 또 우리 뭐 촬영 담당들 다 나오셔서 녹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비록 5분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 4편의 설교를 제 준비하느라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설교까지 준비해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얻은 기독교 TV에 처음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보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외관을 좀 꽃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집사님들과 하여튼 우리 또 외부를 좀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특히 어제 그제는 아주 3시간밖에는 못 잤어요. 뭐 어떻게 하여튼 지나간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들어오시면서 달라진 우리 교회 현수막도 우리 예쁘게 걸리고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축복하는 메시지 우리 또 이렇게 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창문들도 이제 좀 깔끔하게 단장을 했는데요. 너무 좋다고 말씀들 하셔갖고 참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그 피곤했던 그 진행 상황들이 다 눈 녹듯 녹아 내렸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생길 줄은 저도 몰랐고 아마 우리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을 녹화하기 직전에 갑자기 PD께서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지껏 태어난 얼굴에 뭘 이렇게 바른 적이 없어요. 스킨 로션만 발랐지 화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뭐 저희 집사람도 화장품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PD분이 뭐 늘 갖고 다니는 이제 비비 크림을 이제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알아야죠.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이제 화장을 이제 얼굴에 비비 크림을 다 해 주었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면 뭐 이게 어둡게 나오고 그늘져 보이고 뭐 번들거린답니다. 그래갖고 비비크림을 발랐어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방송에 나가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저렇게 하였나 하면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고 비비크림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화장을 하고 녹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식사를 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식사 끝나고 나서 냅킨으로 이제 입을 좀 닦거든요. 그날 냅킨으로 닦았는데 뭐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몇 번 더 닦았는데 계속 묻어 나오는 거예요. 찐하고 뭐 그런 게. 내가 오늘 뭘 먹었길래 또 밥 먹었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 저도 몰랐던 거예요. 자꾸 나오니까 이게 왜 나올까 닦아내다가 아차 화장을 했구나. 이 비비크림이 계속 묻어 나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냅킨으로 닦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세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세수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뭐 하려고 하냐면서 이제 물로 하면 안 되고 뭐 클렌징 오일? 이제 뭐 그런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복잡하게 하여튼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워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묻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이유를 올바로 알아야 해결도 올바르게 합니다. 이 사실이죠. 제가 화장했다는 건 모르고 계속 냅킨으로 입만 뭐 100번 닦고 있었으면 입만 터지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올바로 알아야 해결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아스 왕, 오늘 성경 본문의 요아스 왕은요.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끝까지 몰랐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나라가 잘못될 뻔하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막았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요, 나라가 잘못돼 가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서 보시면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당장에 문제 없어 보이니까 문제가 진짜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헛발질만 하는 거죠. 더 나쁜 곳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해결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 정도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내가 이유를 올바로 마침내 알아낼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깊고 넓고 복잡합니까? 인생 가운데 생겨지는 문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유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5분 앞도 모르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유를 올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를 등불을 밝혀 환하게 올바로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 말씀 붙잡는 가정예배 시간이야말로,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예배 시간이야말로 올바른 해결을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올바로 알아야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뭔지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올바로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여러분께 격려가 되시라고, 참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정예배 날마다 드리시라고 강조하려면 목사 가정부터 안 하고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 애들이 고생이에요. 날마다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이긴 하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 저희 아이들이 잘 따라주어서 우리 삼남매 아이들이 하여튼 요즘은 오히려 먼저 예배 드리라고까지 얘기해요. 저는 사실 목사이면서도 오늘 피곤한데 좀 넘어가면 좋겠다 하지만 셋 중에 하나가 꼭 그럴 때마다 예배 안 드려요? 딱 이제 이렇게 나와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이제 드리게 된 지가 거의 한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 2달 매일 가정 예배를 밤마다 드리면서 저희 5 식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적인 일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가정 예배가 축복이구나, 능력이구나,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열리는구나, 정말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엊그제도 그랬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CBS TV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우리 그러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 말씀 드리는 뭐냐면 이래요. 가정예배 재단을 매일 밤마다 가족이 함께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생각하지 못한 축복인 이렇게 교회에 기독교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가정예배를 차곡차곡 날마다 드리는 가정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 가정의 생업 가운데, 그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또 그 가정의 앞날 가운데 이루어내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밤마다 가족들이 혼자라도 여러분 예배의 등불을 밝히셔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정들이 맛보게 되시고 생업의 현장이, 학업의 현장이 맛보게 되시며 우리 교회가 또 아울러 계속 맛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타락한 시대에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